지난 2시간에 걸쳐 욥의 원망과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4장에서는 욥의 한탄을 들은 친구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욥이 쏟아내는 원망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실 때도 진리로 분별하여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진리의 사람이 아니기에 그들의 말 속에는 맞는 말도 있지만 맞지 않는 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히 분별하고 욥의 친구의 말 속에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과 부모를 원망하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 탄식 소리를 듣다 못해 먼저 입을 엽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염증이란 실증 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욥 너의 말을 들으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충고 좀 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제부터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실증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책망의 말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던 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의 말이나 행동은 전혀 옳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엘리바스의 행동이 진리에 맞을까요? 이 또한 진리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만 옳은 것으로 여기고 욥을 열심히 판단하고 비판하며 헤아리는데 그의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나오는 친구들과의 변론을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친구들은 욥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 욥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판단 정죄하며 악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감정이 실리면 상대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여 힘을 잃을 수 있지요. 상대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선하고 지혜롭게 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권면하며 예전에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얘기합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5절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욥은 정직한 삶을 살았으므로 많은 사람을 교훈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삶이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 사특한 길을 가지 않는 것, 불법을 행치 않고 진리에 위배되는 죄를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손이 늘어진 것이란 삶의 의욕이 없는 자체를 말합니다. 욥은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한 넘어져 가는 자란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거나 실연의 아픔을 당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절망적인 현실 앞에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욥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무릎이 약한 자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욥이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했던 욥이 막상 자신이 힘든 상황을 만나니 답답해하며 자신이 권면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며
엘리바스는 감정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욥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만할 때 누군가 상담을 해오면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 욥과 같은 입술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탄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충만할 때의 마음가짐과 그렇지 못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험할 날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내 안의 중심과 참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항상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만 하나님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고 너무나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남겼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봐야 할 것은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도 이전에 욥으로부터 많은 교훈과 권면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욥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바라던 모습이 아닌 욥을 보게 되니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정적인 말로 책망하고 지적한다면 이는 참사랑이 아니죠. 설령 내 생각이 옳다 해도 감정을 담아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온전히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담긴 주님의 마음으로 대화할 때라야 성령이 역사하여 상대가 깨우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향해 엘리바스의 감정 섞인 책망이 계속 이어집니다. 욥기 4장 6절에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지요. 그러나 여기서 욥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가 완전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였기 때문에 평상시 욥과 대화를 하면서 욥의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욥에게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욥에게 막상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니 평소에 그가 했던 욥이 했던 말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계속 욥의 티를 지적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욥에게 반문합니다. 자, 이 말은 즉 죄가 있으니 망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하니 끊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 없이 망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했고 골로새서 3장 25절 전반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말씀한 대로 죄 없이 망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제약이나 사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 또는 불의라고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한 말은 진리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진리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욥과 같이 신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옳은 말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마음 중심입니다.
만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회개하십시오.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찌르는 말이 되고 맙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밭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한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씨로 뿌렸으면 그 열매 역시 독한 그런 악한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이 그처럼 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욥기 4장 9절에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입 기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콧김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을 8절과 함께 해석해 보면 욥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으로 씨를 뿌렸으므로 내가 심은 그대로 독의 열매를 거둔 것이 틀림없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으로 인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욥을 악인으로 정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욥은 그처럼 마음밭이 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그 마음밭이 악해서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가 욥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엘리바스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0절부터 11절에 이어 말합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말합니다. 결국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의 처지를 사자에 빗대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이 예전에는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이러한 처지를 이가 부러진 젊은 사자, 늙어서 더 이상 사냥할 수 없는 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다 때가 있어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했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말이요 생각인 것이지요. 혹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아시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면서 진리의 말과 비진리의 말을 분별하였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랑의 마음이 아닌 감정이 섞인 말은 상대에게 깨우침도 감동도 줄 수 없다 했지요. 또한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악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에서 티를 빼는 데 힘쓰며 더 나아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